말씀 보십시다.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만 봅시다. 베드로 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. 젊은 자들아,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.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.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.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. 아멘.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?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은 제 주제는 겸손인데, 이 앞에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는 장로들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죠. 이 뒤에 젊은 자들은 여기와 관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장이 필요한 사람, 다시 말해서 일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. 일반 성도들.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, 또 교회에서 어떤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, 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들, 그 당시로는 장로들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이제 5절에 젊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.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, 이 앞에 이제 전체 패시지가 주제가 겸손인데, 겸손의 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잖아요. 장로들에게,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.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앞에도 여러 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,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권위라고 하는 것, 윗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,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마음은 일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, 장로들에게 이 교회 지도자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이겁니다.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.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 씻는 일이 있잖아요.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가져다 발을 씻겨주시는데, 허리를 동이는 거는 그 옛날 그 환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섬길 때, 또 주로 이제 집안의 종들이나 하인들이 어떤 윗사람을 섬기거나,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그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집안에 있는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게 이제 일반 상례였습니다.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주로 다니면은 가장 먼저 발이 더러워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늘 발을 씻는 게 예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이제 종이 나와서 발을 씻어주는 것, 그럴 때 종의 태도가, 종의 자세가 그거예요. 이제 치렁치렁한 옷들을 다 이제 묶고,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는 거죠.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때는 그 픽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발을 씻는 일을 하게 되는데,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 때는 우리가 늘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. 이 앞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 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럴 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
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한 거죠.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.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겸손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들이 있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.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입는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걸 이야기하죠.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를 하게 된다는 뜻이죠.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.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. 겸손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겸손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둔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 나를 맡긴다는 거죠. 맡긴다는 뜻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,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. 내가 이 세상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는 그 베이직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지도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.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 공부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자꾸 뭔가 스스로를 들볶게 되고 믿음 안에서 풍요롭지를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.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둔다. 그 믿음이 없으면 겸손이 안 나와요.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. 우리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과 직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뢰입니다.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.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바라는 거죠.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이제 내일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고착돼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.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일들, 요즘 어떤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이 신의 경지에 도달을 했다.
호모 데우스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.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.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은 요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.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세계의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포커스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면 생명공학에 있습니다.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병을 고치고 또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편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기술 쪽에서 사람의 정보를 움직여 가지고 사람이 영원히 산다. 또는 유전공학 쪽에서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들을 젊어지게 만들고 고질적인 질병들을 고쳐주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거기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교리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중요하게 미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무조건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거는 너무나 잘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를 그냥 영원히 살기만 하면 뇌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기억을 영원히 존재하게만 한다면 어느 바디든 기억만 옮겨 다닐 수 있으면 영원히 산다. 또는 우리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질병을 다 치료하고 몸을 젊게 만들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우리의 세포 조직을 바꾸어가면 그러면 영생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걸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 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영생이라는 것, 그러니까 종교적인 에어리아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니거든요. 그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세상, 우리들의 삶을,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는 거예요.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생을 영원히 사는 이게 복이 아니죠. 우리가 만약에 그냥 시기와 다툼, 분쟁, 또 가족 간의 어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걸로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영생한다, 영원히 산다. 그거는 뭐 끔찍할 수도 있죠. 그렇게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어떤 부족한 어떤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우리 내일 주일날 생각해 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,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하나님의 큰 픽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그냥 겸손하게 그 어떤 삶의 순간순간들 또는 그런 것을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. 의지한다는 거는 마치 물에 이제 조그만 배가 떠 있어요. 우리가 그냥 물속에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잖아요. 근데 배에 있으면 조그만 배라도 배에 있으면 적어도 내 몸을 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조각배 위에 있으면 가라앉지를 않아요. 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 조그만 배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?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? 계속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평생 불안한 거예요. 근데 거기에 편안하게 들어넣어가지고
나를 이 배에서 안전하게 띄워줄 거야, 이 배가. 그럼 편안하게 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. 옛날 성경에서는 맡겨버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훨씬 더 좀 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.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.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냥 그 어떤 불완전한 생애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겠거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부활하는 순간에 나의 이 불완전한 게 다 완성될 거예요. 그 완성될 거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.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예요.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의 최종 목표가 거기였어요. 마치 뱃속의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바깥으로 출산해서 새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이 땅에 지어놓으신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태중에 있는 모습과 같고 이제 영생으로 갈 수 있었어요. 이 생명나무가 지켜주는 그 환경인데 그게 칼빈이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. 모든 지금 개혁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환경에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. 우리는 죄악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. 이게 이제 완성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겁니다.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이제 그 완성을 볼 거예요. 이게 부활입니다.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 7절에 이 생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.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. 주께 맡기면 그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잖아요. 신뢰하는 것. 그렇게 하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는 아이가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 은혜 가운데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어떤 덕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아주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을 통해서 갖는 평안입니다.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데 그것이 겸손을 통한 신뢰 이렇게 이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신앙생활 속에 겸손 그냥 세상에서 패자의 모습처럼 표현되는 말이 아니에요. 겸손하고 또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.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 안에